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에 현재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 중에 두 곳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회사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회사 모두 휴대전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이 이 접는 휴대폰을 출시했지요. 그 전에 출시했지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했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이 감히 그 기술에 엄두를 못 낼 정도입니다. 애플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의 가장 처음을 이룩한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잡스는 무덤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매일 밤자리에 들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의 말미에 길이 남을 짧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짧은 명언은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고픔에 머물고 부족함에 머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foolish는 바보스러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고픔에 머물러 있고 부족함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부족함에 머물러 있어라는 것이 바로 foolish의 진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급해 있으라는 것을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배가 고픈 갈급함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부족하기에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스티븐 잡스는 항상 갈급해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갈급해 있었고 그렇기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갈급함에 머물러 있었기에 세상은 애플 회사에 의해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에 갈급해 있었기에 지금도 스티브 잡스는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을 만든 고 이건희 회장도 항상 갈급해 있었습니다. 1993년 6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사장단들과 임원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전달한 연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이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바꿔라. 그때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불량품 제로를 선언하면서 불량품 화형식을 했고 그때 삼성이 반도체 제조를 선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의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는 갈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갈급함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당시 레위는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지도자들만 세리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고 경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방인 출신 분봉왕 헤롯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해진 세금의 징수액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징수하고 거둬들일 수 있었고 그 중에 일부만을 헤롯 왕과 로마 제국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그만큼 빨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다루는 사람만큼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빨리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돈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민족의 반역자라는 욕을 들을지라도 이들은 누구보다도 새로운 세상에 빨리 인지했고 새로운 세상을 빨리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덕분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부유함에 자신의 갈급함, 그러니까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유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새로운 것에 이들은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 또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 빨리 들었고 누구보다 빨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빨리 읽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기운을 이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고 중풍병자가 자유롭게 걸어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의 마음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급함은 금세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신적인 능력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르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빌립과 나다니엘도 비슷한 기이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리인 레위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일이라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리인 레위 혹은 마태를 찾아가셨고 그저 레위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왕을 알리는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어떠한 갈급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성령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갈급함은 우리를 오늘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오늘로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매일 밤 다음 날에 놀랄 일을 기대하며 잠들었다면 우리는 매일 밤 오늘 하나님이 행한 것에 감사하고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부족함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몸이 불편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옥주 권사님 수술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받았던 수술의 부작용 같은 것으로 다시 재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다리의 아픔으로, 또 당뇨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또 어깨로, 또 허리로, 또 여러 가지 피부병으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좀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우리 글로리 교회의 성도들 함께 모여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마치 내가 몸이 아프듯이 무릎 꿇고 갈급한 가운데 간절함 가지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옥주 권사님, 하나님 재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때문에 고통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부리고 쌓였다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리 아픈 주의 백성들 고쳐주시옵소서. 어깨 아픈 주의 백성들 고쳐주시옵소서. 온몸이 하나님 아파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마음으로 병든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 능력 미지하여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예수의 능력으로 병만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